오늘날을 신앙의 이익이, 교회의 이익을 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조롱과 비판의 소리는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 속에는 때로 악의적인 그런 욕설도 있지만 우리가 뼈아프게 들어야 할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의 가치관에 편승하여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양 떠들어대며 예수 믿는 것조차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그런 서글픈 시대라기에 충고의 소리로 들어야 할 그런 소리로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할 수 있겠죠.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깨비 방망이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참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과 연관된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가 되어도 살과 육을 가지고 있어서 먹을 것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지위와 명예가 눈에 보이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것에 있어서도 시각을 영원한 쪽으로 향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는 자들이죠. 선한 쪽에 서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는 자들이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니, 이미 그쪽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 즉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로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대한 내용이 단순히 어떤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성장을 시키고 또 안정되게 유지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운영이나 경영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복지위원회 주간 예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기에 저의 전공인 복지가 어떻고 어떻게 복지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나 이건 저희 학교에 오십시오. 그러면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경제의 논리나 수지타산의 논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방법론이라기보다는 근본과 본질에 관한 거예요. 즉, 내가 성도된 것은 얼마나 축복받는가의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로서 얼마나 책임을 다하느냐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선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 핵심이 뭡니까? 먼저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즉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다른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소리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단을 조심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 같고 또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다른 소리 합니다.
이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하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이단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강경한, 그러면서 조심해야만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이단은 눈에 드러납니다.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다 눈에 드러납니다. 속인다고 속이지만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려 하지 않고 언제든지 변론만 한다는 거예요. 시비만 거는 거죠. 쓸데없는 논쟁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성이에요. 지금 이단들이 하는 짓은 이런 쓸데없는 논쟁거리를 만들어 자기 교리와 자기 교주화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달려들어 논쟁하고 자기가 저리 있게 논쟁해서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들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처럼 저리 있게 논쟁 못해 잘못 믿는 겁니까? 여러분, 이단처럼 술술술술 잘 말 못하니까 여러분이 잘못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리 있게 논쟁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저리 있는 이야기를 아주 기가 듣도록 들었던 게 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차는 길다. 그러죠? 긴 건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르는 건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건 백두산, 백두산에 태극기가 바라. 기억날 거요. 얼마나 졸이 있습니까? 근데 원숭이 엉덩이 빨간 거하고 백두산의 태극기가 뭔 상관이 있어요? 졸이 있게 여지니까 그 진리입니까? 그 진리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한다면서 어떤 논쟁 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아니, 이단들이 와서 우리는 저리 있게 이야기하니까 썰깃합니까? 한 두어 번이 흔들렸다 다시 돌아온 분 있네. 그런 걸 못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면 됩니다. 나 다른 거 몰라. 예수면 돼. 논쟁만 한다는 것은 곧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로 세월을 보내자고 덤비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할 때가 많아요. 진리냐 거짓이냐의 문제가 아니면 그 어떤 거라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말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성이 좋아져요. 다 대접하다 보니까 이것도 먹어주고 저것도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대체로 회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회인데 안 먹는 회가 있어. 당에 재직에 공동회는 안 먹어. 맨날 논쟁하고 시비하니까 저도 할 수 있으면 조그만 교회지만요, 재직에도 딱 2번만 하기로 결의해놨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아니, 논쟁만 하니까. 이게 원래 그게 아니거든요. 이 교회는 원래 전통적으로도 목사님들이 당에도 잘 잡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에 헌금을 하는 헌금을 하는 순서가 언제가 더 가장 적합합니까? 설교를 듣기 전에 선보려야 합니까?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받은 은혜에 따라서 드리게 해야 됩니까? 교회 종탑의 십자가가 빨간색이 옳습니까? 흰색이 옳습니까?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벗어야 합니까? 천국의 장미꽃은 가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는 바늘 끝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중세시대 교회의 논쟁거리였어요. 제발 이런 걸로 세월 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의 문제는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는 것이지 다른 것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신앙적인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건강까지도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진리냐 아니냐야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면 그냥 넘어가세요. 우리들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러는지 우리는 자존심이 강해서 무시하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곧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갑질을 안 하면 못 살아. 명색이 교수예요. 뭘 연구하길 좋아하거든.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을 못 했는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는 게 있더라고. 동성동본이어서 결혼 못 했어. 같은 값이어서. 그러죠. 또 하나는 뭐예요? 서로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사랑하면서도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저는 교수라 연구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것 때문에 결혼 못 했을까? 알았어. 최근에 이걸 지금 논문 발표를 하겠는데 여러분이 알려줄게요. 서로 갑돌아 갑순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서로 저기들이 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갑 대접 안 해주면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결혼 못 한 거예요. 결혼하려면 갑이 돼서는 안 돼요. 울정도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 갑이 되려는 이런 논쟁거리로 싸우다 보니까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아픔이 되는 게 뭐예요? 이런 죽고 사는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가지고 너무 논쟁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아픔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것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가운 입든지 안 입든지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사소한 말에도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목사님들 대회에 이렇게 앞에 가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냥 바람이 쫙 불어가지고 눈에 뭐가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나고 이거 비비고 있는데 글쎄 교회 한 명이 지나간 거예요. 아차했어요. 교회 안 나와요. 신방했더니 자기를 무시했대요. 자기에게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했대요. 실은 내 지금 눈에 들어가서 눈물이 나서 아파 죽겠는데 자기 안 쳐다봤대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여기 같은 경우 더 그럴 것 같은데 막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도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어쩔 겁니까? 다 못 쳐다보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무시당했고 얼마나 많이 따돌림 당하셨습니까? 그런데도 그걸로 따져 우리를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여기 하나도 남아있는 사람 없잖아요. 혹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 것 같고 내가 교회 생활 가운데 서운한 일이 생기거든 따지려 들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이야기를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과 형편이 그리고 그에 대한 일들이 내 믿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한 차원이 되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5절이에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했어요. 즉 내가 지금 따지고 싶은 일들, 서운한 일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결실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소모적인 쓸데없는 논쟁일 뿐이라는 거예요. 교훈의 목적은 모두가 다 사랑으로 결실을 맺고 있느냐, 사랑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지금 상황, 지금 좀 서운하네? 그런데 이 서운한 것을 통해서 사랑이란 결실을 거두게 되면 그것은 그 서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상황을 통해서 사랑의 결실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혹 누가 무시했습니까? 그냥 지나쳤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지나쳤지? 왜 나를 무시했지? 그로 인해서 내가 좌절과 낙담과 시리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랑의 결실을 거둬낼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뭐예요? 아, 이게 좀 그냥 누가 지나치고 그냥 무시하니까 내가 좀 아프네? 내가 조금 오해를 살짝 하려고 하네? 그러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결코 내가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되겠네?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네? 그냥 아는 체 해야 되겠네? 따라가서 아는 체 해야겠네? 내가 서운해 봤으니까, 내가 아파 봤으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교훈들의 결실은 사랑의 결실로,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랑의 결실로 나타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서운한 일이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뭐라고요? 사랑의 결실로 나오도록 하는 그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하는 행위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결실로 가느냐 하는 것. 교훈의 결과는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만 받는 쪽으로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요. 하도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다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자꾸 받아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받을 것만 우선 생각하는 거,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행할 바에 대해서는 애써서 무시를 해버리고 받을 것만 자꾸 확인하고, 우리는 죄다 사랑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서도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 사람만 가득해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랑 이야기했어도, 그렇게 사랑해줬어도 여전히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노래 안 불러요. 그냥 맨날 사랑만 주라고 하니까. 적어도 다사랑 교회니까 그 노래 많이 불러야 되잖아요. 안 불러 이제. 또 사랑만 주라고 하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 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교회는 모두가 자기 발을 씻겨달라고 내미는 사람밖에 없대요. 그건 아닙니다. 사랑은 먼저 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먼저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먼저 주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결론은 사랑을 먼저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한 의학 및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사랑을 먼저 줄 때 신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를 헬퍼스 하이라고 부른답니다. 남을 도울 때 엔돌핀과 다이에돌핀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서 행복 호르몬이 증가되어서 그냥 몸과 마음과 육신과 모든 부분들이 그냥 릴렉되어서 행복하답니다. 심지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대요. 정신적인 포만감과 행복감이 며칠 동안 지속된다는데, 뭐라면 내가 먼저 사랑을 하면, 먼저 친절을 베풀면.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부터 사랑을 먼저 줄 때 가장 행복하도록 디자인했어요. 먼저 사랑하는 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명시하신 행복과 복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받는 것을 복이라 하지만 하늘의 법칙은 먼저 주는 자가 복되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사랑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자꾸만 전혀 의도하지 않는 엉뚱한 것으로 빠져버리게 돼요. 6절과 7절 보세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엉뚱한 것을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것은 자기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언제든지 남을 심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선생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자꾸 남의 흠이 보이고 지적질하고 싶어집니까? 지금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될 증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보인 거예요. 제가 실은 로보캅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안에다가 스텐트를 박아가지고 로보캅. 그때 잘 몰랐어요. 그게 전조 증세가 있거든요. 계속 아파요, 왼쪽이. 그래서 나는 우리 손녀 녀석이 맨날 할아버지한테 안겨서
요놈을 많이 안아서 아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안 안아도 아픈 거예요. 이거 몰랐어요. 이상하다 해서 제 아내가 한번 가재요. 가서 검사만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손이 안 뻗으면 돼 그랬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자고 그래요. 가는 그날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어떻게 참 잘 맞춰서 오셨습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병은 현장에서 3분의 1이 죽고 와서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만 삽니다. 그 중에 당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증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누가 살짝 미어지려고 하고, 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 같고, 나만 죽으라고 이런 것 같고, 다 이런 증세가 보이시거든. 초기 증세예요. 어서 가셔야 돼요. 율법 전성으로 가는 초기 증세라니까요. 어서 수술 받아야 돼요. 이럴 때는 처방이 사랑의 방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에 가장이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친구들까지 몰고 와서 2차요. 그리고는 잘했네 못했네 잔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은 이 아내는 싱글벙글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내가 화를 내거나 매일 술장을 차리게 해도 전혀 맞받아치지 않고 늘 웃는데 그 비결이 도대체 뭐요? 어떻게 그렇게 분노 조절을 잘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변기를 닦아요 그러는 거예요. 남편 감탄했어요. 다시 물었어요. 아니, 변기를 닦는 게 분노를 삭히는데 그렇게 도움이 된단 말이요? 아내가 변기 소를 내려놓으면서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네, 당신 칫솔로 닦아요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정당방위일까요? 우리는 사랑이 결과여야만 한데, 문제는 우리의 상태나 조건의 자격이 그렇게 여유롭게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다 이미 죄인이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말해요. 사랑이 방편이고 사랑이 치료제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목사님들이 사랑해야 될 것을 여전히 말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부임해서 끝까지 매주일마다 사랑 이야기 했다잖아요. 그런데 쫓아냈대요. 맨날 같은 설교만 한다고. 사랑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사랑하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나를 먼저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 같은 걸 살려주시고 직분 주셔서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살려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입니다. 사는 거 별거 아닌데, 미안해 어른들이 있는데 별거 아니던데요. 요새 잠자기 전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일 눈 떼야 됩니다. 하나님, 나 눈 떼야 됩니다. 새벽에 눈 뜨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살려놓은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사랑 때문에 치료되었고, 치료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진짜 내가 먼저 사랑의 방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상처가 다 있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상처가 있어요.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 상처예요. 여기 안 아픈 사람 없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조금 덜 아픈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러죠?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냐 하면 이 사람이 꼭 나의 아픈 자리를 호해 줄 것 같아서 뿅 간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어쩌던가요? 호해 주던가요?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도 호해 줄 줄 알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호해 주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호해 주면 그 사람도 내가 좀 나았네 호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성숙한 사람이 누굴까요? 잘 모르겠거든요. 잠자리에 침대에 둘이 누웠어요. 근데 형광등 불을 안 끄고 누웠네. 누가 형광등 불을 끌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럴 줄 알고 멀리 누웠어요. 형광등 불을 먼저 끈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먼저 용기를 내서 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안 아픈 줄 아세요? 안 아프게 생겼죠? 아파요. 그런데도 맨날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사랑 주라고만 해요. 여러분, 호해 주시면 목사님도 용기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사랑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픈 데는 뭐가 약이라고요? 사랑이 약이에요. 누구의 사랑으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 끝까지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의 처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놀라운 사건, 인상 깊은 사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청년 유두고가 설교 시간에 졸다가 창문에 떨어져 죽은 사건이에요. 그 청년을 살려내죠. 이 말씀으로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한 번쯤 전할 만한 말씀이에요.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는다이. 근데 사실 그 사건은 졸면 안 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예요.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유두고란 청년을 책망하지 않아요. 보통 성경은 책망을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어떤 사건을 두고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어떤 말을 꼭 남기는데요, 이 유두고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아요. 바울도 그를 책망하지 않고 성경도 그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결론을 짓고 있어요. 실수하고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만한 일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들은 떡을 떼면서 날이 새도록 이 살아난 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눴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살아난 아이를 통해서 적지 않게 위로가 되었더라. 바로 교회가 이런 거예요. 교회는 서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교회는 서로 적지 않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살려주신 그 감각에 대해서 나누면서 서로 사랑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창틀에 걸터 앉을 때부터 알았다. 그런 줄 알았으면 좀 안에다 넣어주지. 유두고란 이름은 그 자체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래요. 어떤 분은 이 유두고를 끝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 14, 15세를 이 나이로 봐요. 근데 그가 노동 현장에 일하는 보통의 그런 노동자 정도로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분석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의 어린 나이에 힘써 이러고 와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왔나 봐요. 근데 어쩝니까? 졸리는데. 그러다 죽었어요.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유두고 같은 사람 참 많습니다. 아픈 사람 많습니다. 피곤한 사람 많습니다. 힘든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지위원회가 앞장서서 이런 살려낸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사랑 공동체가 맞아요. 헐뜯고 모함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 사랑 안 준다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자랑해야 됩니다. 서로를 대가 없이 섬기는 사랑, 이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고린도서 13장 1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방법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의 본질입니다. 사랑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서로 얼굴을 확인하면서 이름도 부르고 안부부터 묻고 용서해주고 아직 성숙치 못한 행위를 하면 기다려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열심히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 그게 바로 복지로 드러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구제로 드러날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지위원회 방법 가르쳐 줄 알고 기다렸는데 본질, 우리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사랑 공동체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사랑을 나누는 것 때문에 넘쳐나는, 그것이 복지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